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난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왜 응답이 없고 난 응답을 못 받고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또 심지어 어쩔 때는 우리 교회는 응답이 없을까? 그 기준이 뭡니까?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 없고 자꾸 다른 것을 바뀌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이요. 뭔가 좀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 영적인 거엔 관심 없고 자꾸 사람들이 육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교회는 건물은 좋아졌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수준은 높아졌는데 영적으로 질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 망한 이유입니다. 복음이 없고 그냥 종교입니다. 난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산당에서요. 이들이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대국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우린 군사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망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나라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뭐가 강대국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못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할 망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대요. 성경은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망대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왜 모이는 겁니까?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하나님의 전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밤에 어떤 상태로 주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짜증내면서 주무세요? 화내면서 주무세요? 아침에 어떤 상태로 일어나십니까? 낮에는 어떤 상태로 일하시고 어떤 상태로 사람 만나십니까? 그게 나예요. 내 안에 사람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합니다. 우울증 왜 걸립니까? 나 때문에요. 내가 낙심해 있으니까 완전히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봄이 오면 봄을 타요. 여름이 오면 여름은 좀 더우니까 덜 타고요. 살기 바쁘니까요. 가을이 오면요 또 가을 탑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 타다니까요. 아니 그 학생이요, 고등학생이 벚꽃 떨어지면 꽃잎 떨어진 것 통해서 낙심해 있어. 주기적으로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우울증. 내가 낙심된 상태로 있습니다. 납니다.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상태예요. 정신병 왜 옵니까? 공황증 왜 옵니까? 납니다.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잡혀 있는 겁니다. 좀 하려고 하다가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혈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그러니까 막 확 오르잖아요. 혈압약을 왜 드실까요? 내가 압이 센 거예요. 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누른 약이 혈압약입니다. 내 몸의 상태가 안 되니까요. 병원에서 당신은 혈압이 셉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으로 누르는 거예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침, 낮, 밤,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상태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납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날마다 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24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대요. 내가 집에 있어도 외롭고, 일을 해도 외롭고, 교회 와도 외롭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상태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각계 전투라고 하죠. 다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잖아요. 사단 밥입니다. 내가 혼자 싸우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이 상태 속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다윗의 신하입니다. 내 시므이가 저 봐라 다윗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 죽이겠다고 하는 걸 다윗이 막습니다. 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사람이 자꾸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집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요, 모든 현장에서 주기적, 반복적, 운명적으로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계획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절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고 지역을 타고 오는 그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연약함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흑암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게 흑암의 망대가 내 인생에 있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와 이 여수의 지역에 흑암의 망대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거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망대가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거기 관심 없습니다. 내 자녀가 왜 안 될까요? 난 왜 산업이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망대가 안 바뀌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망대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온통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때가 되면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게요. 주기적인 상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내 생각의 상태. 좀 힘냈다가 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해집니다. 항상 사람은 바뀌어 있는데요, 환경은 달랐는데 항상 나는 같은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우리 부모가 겪었던 상태,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상태, 근데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요, 바뀌지 않는구나. 그냥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내가 팔자구나.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좀 해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종교거든요. 내가 안 해도 종교입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망대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이요. 항상 바울이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매일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럼 이게 전달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 엄마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우리 엄마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했구나.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속에 있는 영이 변했구나. 우리 아빠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흑암의 망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망대가 임했구나. 아, 우리 중직자 속에 있는 망대가 바뀌었구나. 우리 목사님 속에 있는 영적인 무엇인가 바뀌었구나.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걸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바뀐 척하고 살고 있어요. 목사가 바뀐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중직자들이 바뀐 척하고 주기적, 반복적, 운명적으로 걸리는데요, 안 걸린 척하고 살아요. 속은 다 병들어 있는데요. 죽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 비밀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지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24입니다. 이 24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망대로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에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망대 하나 세워지면 끝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장막 위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2구역 위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각 기관과 계층 위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요, 망대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은요,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우십시오. 뭐 일하기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장이요. 뭐가 복이냐? 복의 기준, 망대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 다른 겁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근원이 치유되면요, 내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뭐가 기도냐?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뭐가 예배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사람들의 있는 거 비판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내 눈엔요, 나한테는요 안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꾸 사람 보면서 자꾸 우리가 비판합니다. 사람 보면서 정죄합니다. 내 상태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얘기하면요 걸려들어요. 우리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상이 되는 상태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상태로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시는데도 꿈속에서도 시달려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이제 한 주간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일을 하는데요,
안 왔으면 하는 손님이 있대요. 그냥 다른 데 갔으면 하는 손님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분 상태랑 말씀하신 분 상태랑 같은 상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그 상태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 백천은 무슨 뜻입니까? 100개의 하천을 바다가 받아들여요. 그냥 세상 말로 하천에서 오물이 와도 바다에서 다 소금물로 바꿔버려요. 짠맛으로. 그냥 똥물이 흘러 들어와도 완전히 소금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바다로요. 그런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누가 와도 사는 거예요. 누가 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소망 교회를 통해서 누가 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걸 내가 가정에서 보고 가문에서 보고 교회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놓고 갑니다. 정말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어느 정도로요? 젊은 사자가 자기가 먹이를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맹수에게도 자기가 붙잡은 이 먹잇감 안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놓치잖아요. 사람 만나면 내가 붙잡은 언약 놓칩니다. 문제 만나면 언약 놓칩니다. 문제 잡습니다. 갈등 잡습니다. 위기 잡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으셔야 돼요. 내 가족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응답 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말씀 놓칠 것, 그리고 말씀 놓치면 문제 잡을 거 알아요. 갈등과 위기 속에 빠질 것 알아요. 그것 알고 자꾸 여러분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언약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현장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주여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어떤 상태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놓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환난을 당한 초대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현장에 흩어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없어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상태 속에서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없어서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